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의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고요.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완전히 얻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전쟁, 정복 전쟁의 모습들을 볼 때에 원주민들을 내쫓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원주민들을 종삼고 일시키기 위해서 나중에는 일부러 내쫓지 않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려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일들이 될 것이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달을 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음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이제까지 신실하게 지켰고 또 앞으로도 계속 신실하게 지켜갈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요. 광야 40년 동안 부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40년의 여정을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해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약속 가운데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그 땅을 반드시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심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도 어기시지 않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몸에 다 받고 이제까지 이루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그대로 다 성취를 해 주시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두 가지는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다시금 말하면 그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을 다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쫓아내라. 절대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 다 내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라. 우상 숭배한 흔적들을 싸그리 다 없애버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정복전쟁할 때 반드시 너희가 이것은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래요. 나는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다 지켜줬다. 근데 너희는 왜 내가 원하는, 내가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너희가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을 너희가 깨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그 일들을 그들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곧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다 내쫓아라. 그리고 제단을 다 헐어버려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원주민들과 함께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3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옆구리에 뭐가 된다고요? 가시가 된다.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처음에는 자신들에게 유익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유익감이 불이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자신들이 종을 부리듯 그렇게 이익을 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찔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사기 4장에 가보면 이 일들이 그대로 하나님이 염려했던 대로 그대로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원주민들에게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히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내 이익 따라 나에게 뭔가를 만족을 주는 그러한 선택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며 하면 처음에는 육신이 즐거운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또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단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할 때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유익을 가져다 주기 위함인데 우리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몸의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우선적인 육신적인 삶의 선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큰 화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처음에는 이건 절대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대하듯 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자마자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도 그럼 하나님처럼 한번 돼볼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대부분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하면 나에게 유익이 생기고 이거 하면 내가 즐겁고 이거 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좋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주민들을 안 내쫓고 처음에는 못 내쫓았지만 힘이 강성해져도 내쫓지 않아요. 왜? 종을 부려보니까 좋거든요. 힘들고 하찮은 일은 자신들이 안 하고 저 원주민들한테 시키면 편하고 유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의도적으로 내쫓지 않아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괘씸한 거예요. 자기 유익을 따랐던 아담과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중단되는 그런 불행한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바로 그런 거예요. 쫓아낼 것은 쫓아내고 끊어낼 것은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참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인데 그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이 못 하시겠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유익함을, 정말 참된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임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요.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간섭하고 가로막고 위협을 가하고 나중에는 주객이 다시 전도돼 버리는 그러한 불행한 역사를 그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쫓아내야 될 자들을 쫓아내지 않고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허물라 그랬는데 제단을 허물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통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버려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갖고 있던 그들이, 원주민들이 행하는 그들의 종교적인 모습들을 보고 또 원주민들의 자녀들인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 숭배를 자연스럽게 집안으로 끌고 들어와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우상 섬기는 것이 더 강력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작은 것 하나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은. 우상 숭배가 처음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정복자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되니까 그 우상 숭배가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물어 버리는,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 유일신 신앙을 무너뜨리고 다원주의 신앙, 많은 신 중에 한 신으로 하나님을 전락시켜버려요. 어떤 면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전락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불행한 역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갈 때 때로는 종교적, 신앙적으로는 냉철해야 된다는 거예요. 냉철해야 된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만큼 날마다 자기가 죽는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철저함이 그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요, 선교사요, 사역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세상으로 돌아갔대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들도 한때는 주님 나라 위해서 생명 바쳐서 일하겠다고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요. 바울도 그들을 향해서 나의 신실한 동역자라고 소개했던 그들도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갔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 믿음과 신앙의 모습 속에서 냉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에 이끌리고 육신의 유익을 먼저 찾고 환경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으니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는 좀 냉철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는 내 자신을 쳐서 철저히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날마다 잃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내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언약이 다 완성됐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돌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은혜를 얻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내 자신을 쳐서 냉철하게 끊을 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특별히 윤진현 장로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